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7절부터 13절과 22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리고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의 11번째 시간이고 요셉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49장 후반부부터 이제 본문은 이제 두 분만 읽었지만 이제 50장 끝까지의 내용을 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이제 꿈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그 꿈이 성취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은요, 야곱의 이야기를 초반부에 읽었고요. 야곱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였거든요. 요셉의 장례식이기도 하죠. 이 두 장례식을 우리는 보면서 죽음 그리고 꿈의 성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혜란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이분의 글을 좀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소설에 보면은 서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자기보다 한 5살 많은 언니한테 쓰는 편지가 이 소설 전체예요. 근데 이 언니는 이제 자기하고 5년 전에 같이 이제 노량진에서 공부를 한 언니입니다. 자기는 이제 대입 재수 시험을 공부를 했고요. 이 언니는 이제 임용고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언니도 임용고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거죠. 본인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는 과정 중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알바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도전했지만 불문과를 졸업한 걸로 나와요. 불문과 졸업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불문과 졸업해서 할 게 없었다. 그래서 이제 보습학원에서 자기가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제 그 편지의 내용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가르치면서 공부를 하도 한 탓에 수업 중에 코피를 쏟는 아이도 갑자기 복도로 뛰어나가 토를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언니, 요즘 저는 하얗게 된 얼굴로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너는 자라서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마 대학에 가서 뭐 그것도 이제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직을 하면 내가 좀 더 멋지고 괜찮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학원 강사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겨우 너는 내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것은 꼭
뭐 학원 강사 비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좋은 직업을 가졌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요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겨우 자라서 내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여기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20대 이상이죠. 그러니까 10대 때 자신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때 열심히 노력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다른 방식으로 노느라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후자 쪽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겨우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비하하나요? 사실 저도 겨우 제가 된 거죠.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그러니까 인정받거나 높임을 받고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계속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는 직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절대 때려 죽여도 시켜줘도 안 합니다. 근데 비슷한 것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꿈은 뭐였나요? 지금 그 꿈을 이루셨나요? 왜 그 꿈을 가지고 싶으셨나요? 아마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꿀리고 막 비굴한 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좀 당당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 나 좀 당당하고 싶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좀 꿀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직업이 뭐니 학교가 어디니 그러면 자랑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꿈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꿈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야곱의 장례식하고 요셉의 장례식을 통해서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꿈이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야곱도 요셉도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요 첫 번째로는 야곱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죠. 사람들이 꿈 하면은 전부 다 요셉을 떠올리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꿈을 꿨다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요,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 쌍둥이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고,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형인 에서만 편애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평생 소원은요, 그때까지의 평생 소원은 그 아버지에게 에서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에서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리고 야곱은요 무리수를 둡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에서인 척 속이면서,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운 걸 틈타 가지고 막 손에다가 털을 붙이고 자신의 에서인 척 속이면서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신이 탈취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과 에서는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에서는, 특히 형인 에서는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들죠. 그리고 야곱은요 도망칩니다. 야곱이 도망쳤을 때 야곱은요, 그러니까 도망침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잘한 게 없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뭐 동정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요 이제 되게 슬퍼하면서 그리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잡니다. 제가 그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잠자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잡니다. 돌베개라니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사닥다리가 보면 사닥다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라고 오해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지구라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라트를 아십니까? 그 옛날에 바벨탑도 지구라트 형식이었을 거예요. 계단으로 돼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굉장히 높은 탑 있죠. 그게 일종의 고대의 신전이었습니다. 이게 지구라트예요. 그리고 그 신전이 계단으로 돼가지고 빙빙 돌면서 굉장히 높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건물 자체가 어떤 신학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어떤 신학입니까? 신은 저 위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죠. 그리고 그 신에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신과 만나서 신의 호의를 입기 위해서는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우리 교회 등산부만 올라갈 수 있는 어제도 등산했나요?
그런 아주 높은 계단이었죠. 그리고 그 계단에 열심히 올라가면 거기서 신의 호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그 어떤 인간도 신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 그 어떤 인간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공로를 계속해서 쌓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착한 일과 신이 명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가지고 공로를 쌓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신을 만날 수 없다. 신은 그토록 높은 곳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지구라트였습니다. 야곱과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지구라트의 신학을요 다 알고 있었죠. 그래 꿈을 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지구라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트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천사들은 뭐 대단한 존재니까요. 근데 그다음 계속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야곱이 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옆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 약속을 할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한글로는 그 위에 서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오역입니다. 옆에 서서, 히브리어로 보면 옆에 서서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아까 지구라트는 뭐예요? 신은 맨 위에 있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맨 위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밑에 있고요. 야곱은 지구라트의 꼭대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호와가요, 하나님이요, 야곱 옆으로 내려온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강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다른 종교는요 신이 위에 있고 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요. 야곱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야곱 같은 문제 있고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요 이 땅에 내려와서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야곱이 꾸었던 꿈입니다. 야곱은요 아마 엄청나게 감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구라트의 신학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신이 자기 옆에 서서 자기에게 직접 말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감동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 모두 그렇듯 여기 계신 분들 기독교인들이 다 그걸 공유할 겁니다. 하룻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한들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대충 죄 지으면서 방탕하게 살아가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삶의 굽이굽이 이런 은혜를 받는 순간들이 있었지만요 대체로 야곱은요 냉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방탕하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꾼 꿈,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요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 말년에는요 이렇게 됩니다. 야곱은요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이 장례식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줘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집트로 이제 아들 덕분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요 야곱이 자기를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다시 보내라는 거죠. 자,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결국은 죽어서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엄청나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50장 7절부터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과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 가족들이,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함께 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요 모든 원로들, 고위 공무원들이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러 같이 갔다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의 어렸을 때의 꿈은요 그냥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거였죠. 자신의 삶이 인정받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집트 전역의 공무원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명이 바뀔 정도로요 크게 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울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거죠. 아마 이것은 국장급의 장례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 절차들을 1절부터 있는 장례 절차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왕족에게나 어울릴 만한 그런 정도의 성대한 잔치였죠. 성대한 장례식이었죠. 그렇죠. 야곱은요 말년에 존귀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야곱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상황을 평가해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셉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요, 야곱이 뭐 구비구비 가끔 신앙적 고백을 할 때도 있고 착한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베냐민 데리고 오니까 안 돼, 막 못 데리고 가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굴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들 덕분에, 그러니까 아들 요셉 덕분에요 이집트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요셉에 준하는 대우를 계속해서 받죠. 그리고 죽을 때도요 장례식을 요셉에 준하는 대우로 받고,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이 뭘 잘했다고 슬퍼하겠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슬퍼하니까, 요셉이 7일 동안이나 슬퍼하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그걸 보면서 슬퍼했겠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평생에요 인정받고 존경받았고요. 그리고 야곱이 그럴만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야곱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셉이 잘한 것 있잖아요. 요셉이 삶을 살면서 총리로서 이집트를 잘 다스리면서 받았던 그 좋은 공로들 있잖아요. 그 요셉의 공로가 야곱의 것으로 전가됐습니다. 여러분 전가라는 말 아시죠? 책임 전가 이런 말처럼요. 그렇죠? 요셉의 선한 일이, 요셉이 했던 좋은 공로가 야곱의 것으로 전가돼서 야곱이 요셉처럼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죠. 이게 야곱 전체를 인생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과거에 꿨던 꿈 있죠. 자신이 존귀하게 여김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꿈,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함께하심을 결국은 받을 거다라고 했던 야곱이 꿨던 꿈 있잖아요. 그 꿈은요 이런 식으로 성취됐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대로 받은 게 아니고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정과 사랑과 자랑을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말년에 이르러서 해석할 때도 진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신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요셉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한테 네 아버지는 누구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야곱의 축복이 네 선조 이삭과 자기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얼핏 이 말을 읽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립니다. 야, 내가 이삭이랑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 내가 더 위대해, 내가 더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야곱의 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요 그 위의 축복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박영선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은 해석입니다. 읽어드리죠. 지금 야곱은 누가 더 잘났느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아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야곱이 자기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낫고 훌륭하다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뭐 비교해봤어? 시험이라도 쳤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고백할 수 있죠? 이건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하나님께 매를 더 많이 맞아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교차 검증을 받은 사실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친한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학생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을 기어이 경찰서로 부르는 학생이 선생님하고 친해집니다. 그렇죠? 사고를 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가요. 오세요 선생님. 그럼 옵니다. 그럼 떼끼하면서 꿀밤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죠? 국밥 먹으러 가야죠. 그렇잖아요. 뭐 하겠어요. 얘는 배고프고 밤은 됐는데 나는 지금 정신없이 얘 찾으러 왔고 국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그런 친구들이 졸업하고도 전화를 하는 거죠. 예. 시공학교에서 저랑 제일 친한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친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박영선 목사님 말입니다. 야곱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자신의 남다름을 자랑하는 허세가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겪어낸 야곱의 간증인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이 말려내요.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존귀한 상황을 보면서 해석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받을 만하게 받은 게 아니고 과분하게 받았습니다. 자, 이때 야곱이 하는 자랑의 핵심은 뭐죠? 야곱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자, 이게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결국 이 꿈이 이루어질 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어떤 직업 혹은 어떤 위치에 오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직업 혹은 어떤 위치에 오르는 걸 겁니다. 혹은 내가 어떤 집을 사거나 어떤 경제적인 안정에 이르는 걸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 그냥 자랑까지 몰라도 쫄리고 싶지 않아요. 얕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깨 펴고 내가 살면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랑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잃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셨습니까? 왜 이번에 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좌절을 겪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점점 없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야곱과 요셉도요. 삶을 통해서요. 특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순간들은 엄청나게 겪었을 겁니다. 네.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랑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마지막 날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자랑할 건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어요. 이렇게 자랑하게 된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인생을요 짧게 보잖아요. 그럼 내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은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서 사람들이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좀 했어 이러는 거죠. 오늘 좀 내가 준비 좀 괜찮은 거 같아. 나는 역시 하는 거죠. 그러나 저 이제 12년 7개월 차거든요. 목회가. 12년 7개월을 보면서 네 자랑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전 진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긴 기간을 보면은 다른 거예요. 제가 시공학교에서 잘못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고 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보통요.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허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10대에 뭐 중학생 남자애들끼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중학생 남자애들끼리 있을 때 나 싸움 좀 하지 이거는요 자랑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17대1로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40대 중반이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노회에 갔는데 말이야 목사님들이랑 내가 이겼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 거예요? 좀 일단 허세도 허세지만 좀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치한 자랑이잖아요. 그런 자랑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서 궁극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마지막 순간에요. 내가 어느 직업을 가졌다, 어느 학교에 다녔다, 뭘 성취했다, 재산이 얼마였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요
아주 유치하게 취급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 있지도 않겠지만 누구도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조금만 먹어도 20대 혹은 30대 중반만 돼도 학벌 가지고 자랑하는 게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를 더 먹으면 유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저거 가지고 자랑을 하나.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고 달리는 것 그것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요 영원이라는 관점 안에서 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자랑일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저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 본문 20대 초반에요. 예레미야 9장을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자랑을 못하게? 그죠? 좀 내가 뭐 좀 자랑을 좀 나도 좀 자랑 좀 하게 해주지. 맨날 하나님은 자기만 자랑하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르시시스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잘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내 자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마지막에 내 생명에 내 지금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꿈의 성취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자랑입니다. 야곱의 자랑이기도 했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뭐였을까요? 제가 읽어드리죠. 창세기 37장 6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죠? 실제로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힌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보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그만하고 봐봐 나 좀 봐봐 내가 어제 꿈꾼 것 좀 들어봐봐 그러는 거죠. 니들 단이 다 나한테 절했어. 당장 기분 나쁘죠. 그렇죠? 이건 17대 1보다 더 유치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꿈을 꿔요. 얘는 왜 이렇게 꿈을 자주 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 아빠까지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거든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습니다. 자 보세요. 17살에 요셉이 이 꿈을 꿀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지금도 좀 있지. 내가 나이가 비록 어려서 그렇지 형들 니들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또 뭐 하여튼 니들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감독자고 너희들이 일이나 하는 노예들이고 하여튼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어린아이가 그죠? 이런 꿈까지 꿨으니 내가 더더욱 높아지겠구나. 너희들은 내 밑 나는 위. 내가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 내가 짱이야. 내가 신이야. 왕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17살의 요셉이 꿨던 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죠.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말한 것 때문에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씨, 그거 개꿈이었구나.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밑바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네. 그죠? 우리도 여러분 주식할 때 이게 밑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실이 있었어요. 감옥에 갑니다. 그때야말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웃으시는 분들 다 지금 웃는 분도 있지만 우는 분도 있어요. 지금 주식 얘기할 때. 지하실이 있어요. 감옥에 가게 되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완전 개꿈이었다.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삶이 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결국 총리가 됐습니다. 자, 아마 요셉은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꿈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총리가 됐네. 이제 그 꿈이 성취된 건가? 아니요, 시간이 지납니다. 총리로 뭘 했겠습니까? 총리로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였죠? 이집트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옵니다.
형제들을 훈련시키지만 또 형제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섬기는 일이었죠. 그리고 형제들이 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형제들이 와서 두려워합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죠? 두려워하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요. 우리를 악을 갚지 말아달라고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보세요. 형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렸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지금 요셉에게 절하고 있죠? 그러면요, 처음 17살 때 요셉이 꾸면요, 형들이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자기한테 절하면 자기가 높아지면서 이것들, 그러면서 내 말 들어라, 이런 것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유치한 상상을 하면서 꿈을 꿨겠죠. 근데 실제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절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기서 위로했다라는 말은요, 섬겼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요셉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요, 요셉도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도 해와 달과 열한 별들에게 절하는 사람, 그들을 섬기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 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위해서 성취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요, 보통 이런 걸 겁니다. 내가 누군가 위에 있는 것, 맨 위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그 비굴한 삶은 안 사는 것, 좀 펴고 살아가는 삶,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좀 명령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삶, 그걸 보통은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천국은요,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누구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겠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모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올해 저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도 이 얘기를 했죠. 천국은 사랑의 나라고요. 거기서는 누가 누구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당신을 섬길게요. 그게 나의 행복이에요 라고 모두가 서로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인생 말년에 자신이 꾸었던 꿈이 성취된 방식이 이거였어요. 형들 위에 있지만 형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기도문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걸 제가 자주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리죠. 주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꿈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 자신의 삶을 장악하려는 꿈과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는 꿈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이렇게까지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컨대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보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둘이요, 꼭 부부싸움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여기 연인들끼리 싸운 사람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친구들끼리 싸운 사람들 잘 생각해보세요. 둘이 있어요. 둘 다 서로 위에 서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막 싸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신들이 막 전쟁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다툼과 분노는요, 결국 거기서 옵니다. 내가 너에게서만큼은 신이 되겠어. 근데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꿈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런 다음 그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리시는 꿈, 주님께서 저를 구속하시는 꿈, 제가 사람들과 주님을 섬기는 꿈,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서 불신앙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서 믿음을 주소서.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꿈은 결국 이런 방식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성취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우리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실 이미 다 나왔죠. 이미 사실 저는 야곱과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원히 인정받을 겁니다. 야곱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겠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야곱이요, 야곱 자신으로서는 이집트의 그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과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생애 말년에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로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이 잘한 건 없었습니다. 요셉이 잘했죠. 근데 요셉이 잘한 거의 공로를 야곱이 받았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의 장례식은요,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화려하게 치러졌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화려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요? 야곱이 요셉의 공로를 받아서, 요셉의 공로를 전가받아서 높임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받습니다. 마치 요셉의 선행을요, 야곱이 전가받았듯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만큼 존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요,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새가족반 때도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를 인정받았어요. 그럼 새가족반에 딱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교리를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요, 계속해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됩니다. 자기를 안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꿈의 최종적 성취예요. 여러분들은요, 높임 받을 겁니다. 요셉처럼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역시 다른 이들을 높이게 될 겁니다. 요셉처럼요. 이게 꿈의 최종적인 성취예요. 자,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서 진짜 감동적인 얘기구나.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내가 꿈꿔야 되는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저는 여기 청중 중에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과 편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좋은 말이구만. 좋은 말 잔치를 한 거죠. 그죠?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산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를 지금 가스라이팅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삶 가운데서요, 요셉이 계속해서 순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낮아지는 선택들을 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결국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걸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들을 위해 서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세요. 이 얘기를 제가 할 것 같잖아요. 이미 해버렸네요.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결국 내 인생을 손해보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 다 하죠. 요셉도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했을 그때,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냥 거절하지 말 걸. 혹은 유혹이 계속 올 때 이거 거절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내가 손해만 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희생하거나 내가 순종하면 이 험한 세상 하나님만 믿고 도대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된 걸 기억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거나 희생한다 하더라도 영원을 볼 때, 우리 인생을요, 당장 앞만 보는 게 아니고 영원을 볼 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높이 드십시오. 영원을 보세요. 그걸 위해서요, 우리는요 24, 25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은요. 요셉의 마지막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하여튼 했습니다. 근데 24절에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고 입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요. 왜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묻혔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묻혔습니다. 야곱은 죽어서도 결국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요셉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요 그냥 이집트에 묻혔습니다. 이집트가 더 좋았기 때문일까요? 사실요 고대 근동에서요 어느 땅에 내가 묻힌다라는 거는요 그 땅의 신에게 가호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그 땅의 신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죠. 그렇다고 요셉이 여호와가 아닌 이집트의 신들을 믿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내 유고를 내 해골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유언을 한 셈이니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결국은 너희들의 후손이 이집트에 잠깐 있다가 결국은 내가 너희들의 후손을 이끌어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를 염려했던 거죠. 후손들은요 자기가 죽잖아요. 실제로 당장 출애굽기 1장에만 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기가 죽잖아요. 그럼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좀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받고 학대받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죽습니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거야. 그리고 이 이집트의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때 내 해골을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나를 꼭 데려다 줘라. 그럼 왜 그 전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요 이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이 있었지. 요셉은 총리였어. 요셉은 선한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 그리고 이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했어. 반드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꺼내준다고 약속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요셉은요 자신을 이집트에 묻으라고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3장을 보잖아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묻게 되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꾼 꿈을 네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성취해 주겠다. 너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가 다 들어주진 않겠지만 네가 정말 바랐던 것, 네 마음에 가장 바랬던 것을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성취시켜 주겠다. 너는 의미 있고 사랑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존재가 될 거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꿈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결국 이루어질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성취됐죠.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의 죽음을 보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 전체는요 우리 인간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죠? 자,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으로 갔겠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110년 동안이나 인도해 왔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은 그분의 품에 안겨서요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죠. 이후에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자기 후손들이잖아요. 다 내 후배들. 모세 내 후배. 그죠? 이 모세가요 너무나 위대한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고를, 사실 유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부활할 건데요.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걸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죽어서도 응답될 수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 회심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명을 계속해서 죽기까지 기도했는데요,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6년 후에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되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 계세요. 어떤 한 형제가 있고요, 이 형제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부모님이었습니다. 두 분 다요. 근데 이 형제는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신이 자랐던 교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는데 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이 형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마 그 부모님은요, 천국에서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또 1000몇백 년이 지나죠. 그리고 요셉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그분,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지구라트를 내려오신 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아들 성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그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절해야 마땅한 그분이요,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를 받으러가 아니고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봅니다. 아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이 다 아는 얘기고 새신자한테도 들었던 얘기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요셉한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의로우신 분이 마땅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만 받아 마땅한 그분이요, 종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해와 달과 모든 11별의 11뿐만 아니라 모든 별과 해와 달과 모든 존재의 찬양과 존귀를 받아 절을 받아 마땅한 그분이요, 섬기러 종이 되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요. 자신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신당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보세요, 요셉의 꿈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종이 돼서 사람들을 섬기는 걸 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자신이 바랐던 꿈이 성취되는 걸 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이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신이 나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나를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신이 자기의 제자들,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꿈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하나님께 절해야 됩니다. 모든 존재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절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이게 완성입니다. 적용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용기 있게 됩니다. 정말 담대해지게 돼요. 우리 교회는 매일 묵상을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많죠. 저도 이렇게 여러 카톡방에 들어 있어서 특히 제자반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카톡방에 매일 묵상 올리는 걸 봅니다. 그 중에서요, 한 자매님의 그 묵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인용해 드릴게요. 이분은요, 성품 자체가 되게 신중한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신중이라는 단어하고 거리가 꽤 멀잖아요. 일단 질러 그래서
신청 개청. 이게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은 박현진 네가 감당해. 뭐 이런 식으로. 오광일 예배 인도해. 잘생겨서 좋네. 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뒷감당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질르는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되게 신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를 잘 재고 이런 성격이 굉장히 필요하죠. 앞뒤를 잘 재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묵상 글을 올린 거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와닿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업무에 신중을 기하던 나였는데 요즘 의도치 않게 직관적으로 과감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을 믿고 하는 건 아니다. 그다음 다만 나의 다음 근무지가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두려움 없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분이 이제 이직을 하는 건 아닌데 그 같은 회사에서 딴 사무실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어쩌면 나의 신앙생활도 두려움 속에 가득하기보다는 그분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10대 때 혹은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인 분도 있겠지만 가졌던 꿈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너는 자라가지고 겨우 내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높아질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부류 모두 과거의 지금의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는 자라서 겨우 내가 될 거야 라고 말하겠죠.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폐 기능이 정지되는 날이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라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겨우 자라서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꿈은요,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방식으로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분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니,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뭘 결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